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방으로 모이셨는데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바로 그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20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이 왠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된 말씀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러한 통찰을 주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생각하고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 곧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몸을 그때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몸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에게도 안타까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땅에 속한 자, 이곳에 그냥 있는 몸처럼 이곳의 죄와 그리고 정욕에 자신의 몸을 그냥 내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국적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인데 우리가 중국인처럼 산다면, 우리가 일본인처럼 산다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처럼 또 한국의 고유한 어떠한 모습과 전통과 자랑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국적은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방 이 모임을 통하여서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진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때 무엇으로 성찰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성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부터 빗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빗나갔나? 이걸 성찰하시면서 살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우리를 말씀으로 늘 깨우치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으면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께로 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물론 천국에서는 영원하신 새로운 그 몸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나셔야만 되었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다 성령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사실 죄를 많이 즐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즐길지 모르지만 근심이 생기죠. 그 성령님의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면 괴롭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감사하지만 저는 이건 다 이제 성령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외쳐지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적합하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보니까 그 말씀에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찰하게 하시지만 또 우리 주위에 사랑방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저희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해주면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처 내가 자신의 그림자가 안 보이잖아요. 자신의 그림자가 못 봤는데 그런 말을 해주니까 참 감사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너는 그럼 괜찮냐 이런 식으로 다투기도 했지만 살면 살수록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이제 교훈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또 사랑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늘 천국 시민처럼 살고 또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거룩, 그 나라의 기쁨과 또 그 사랑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위에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 본받을 자들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두 번째 포인트였죠. 본받을 자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CTS에서 주관하는 인생사진관에 이제 그 초청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따님, 첫째 따님, 미국 그 교단의 총 그 해외 선교를 맡으신 분이 되었는데 따님과 함께 그레이스와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 따님이 그레이스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와, 어떻게 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그것도 뭐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로 바라보았던 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닮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감사함, 아내에게도 그러한 깊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주위에 내가 본받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여 그분들의 말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정결에 이렇게 그 본이 되어라라고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5가지를 생각하면서 와, 여기에 진짜 본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그런 분들을 잘 따라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함께 이제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면에서 또 저런 면에서 참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지체가 여기 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또 그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우리 살면서 늘 주님의 빛을 발휘하고 또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에 가서 더 허락하시는 새로운 그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